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기쁘게 받아야 하는 것을 함께 얘기하면서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과 형제되었고 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 이제 우리가 나아갈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기 시작한 것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나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밝히지 않았을 때는 약간의 의문이 있고 서로 이렇게 논쟁은 있었지만 그렇게 큰 핍박은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났을 땐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들 눈에 왜 그렇습니까? 그들 눈에는 아무리 봐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아니야.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강력하고 힘을 갖고 세력을 가지고 와 하고 일어나서 로마까지 거 물리쳐버릴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능력과 그리고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우와 강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장한 장군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제가 이따가 오후에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왜 밝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능력을 왜 밝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능력을 왜 쓰시지 않으십니까? 네. 그 말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계속해서 누추한 모습으로 가시고 결국 십자가까지 가시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결코 그런 쪽으로 오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누추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천한 옷을 입고 천한 신발을 신고 천한 모습으로 가시는 저 사람이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어느 때 핍박을 받냐면, 우리도 어느 때 고난이 찾아오냐면, 어느 때 어려움이 찾아오냐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박해를 받는다는. 네. 당연히 받는 고난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대적된 세력이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늘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가 문제죠.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네. 아주 거대한 힘을 가지고 힘을 보이려고 그러고 세를 규합하려고 그러고 그 세를 이용해서 정치 세력화하려고 그러고 그 정치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낳고 이 바이러스를 옮기고 지금 세상에 완전한 치탄받는 우리 예수님 얼굴을 완전히 먹칠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논리를 내세우겠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받는 고난이 정말 그런 고난입니까? 그분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매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일까요, 이게? 징계시라고 봅니다, 저는.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교회, 우리 기독교회를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느낍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교회는 많은 공격을 받을 거고
우리 교회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회유와 핍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앞에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 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요즘 제가 어떤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요. 그 드라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드라마를 다 본 건 아니고 앞에 부분만 짧게 봤어요. 짧게 보고선 제가 마음이 아파서 더 보지는 않았는데, 앞에 부분에 어떤 내용이냐면 미래 사회예요. 근미래 사회인데 먼 미래가 아니고 조만간에 올 미래처럼 만들어진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 이제 로봇들이 이렇게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간호 로봇이 있는데 여성으로 이렇게 우리 여성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여성 간호 로봇이 간호 일을 보는데, 이 병동을 돌고 있는데 한 무리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병원 신방을 하는 거죠. 병원 신방을 하면서 막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간호 로봇이 오니까 희롱을 합니다. 그 여성하고 똑같이 생긴 간호 로봇을 희롱하는, 성적으로도 희롱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화가 나죠. 우리 아닌데, 우리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이 신방드리다가 누구 오면 희롱하고 그럽니까? 그러나 그런 비슷한 모습이 우리 기독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희화화하는 게 있어요. 희화화는 뭐냐면, 옛날에 이걸 설명하자면, 옛날에 오공화국이 끝났을 때에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의 이렇게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대상이 됐죠. 그러니까 보은이는 보은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야 이런 거. 노태우 그 사람, 또 전두환 그 사람, 그 사람들이 했던 많은 행적들, 그런 것들, 독재 그 나쁜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동조하시는 분들보다는 아주 많이, 얼마 전에 우리 박근혜 그분도 이제 5% 빼고는 전부 반대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흉내냈잖아요. 이런 걸 희화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박수 치죠. 네, 그 대상들은 그래도 되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성희롱하고 전혀 있지도 않은 장면을 그들이 뻥튀기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런 게 어딨어? 이래야 될 텐데,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혹은 박근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희화화해서 코미디를 만든다든지 드라마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듯이,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저것들 하면서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에게 피해를 주건 말건 자기네들이 이속이나 챙기려 하는 족속들 같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요번에 일어난 일도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봐도 비판과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건 아니다, 바이러스 퍼뜨리고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퍼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 모습들은 다 기독교의 모습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저는 이거 엄청난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얘기했는데요.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물질 쫓으면서 하나님도 쫓는다고 생각했고, 사람 쫓으면서 상징적인 사람들, 우상화된 사람들 쫓으면서 예수님이라고 착각했던 것들,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안락한 삶을 위해서 믿었던 그런 모든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아닌 것처럼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 믿는 건
고난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힘들어야 돼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박해도 받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과 불이익을 겪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넘치면 이제 뭐가 되냐면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탄식이란 말은요, 사실은 비명을 지르다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비명을 지르다. 어떨 때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냐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의료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를 탄생시키는 그런 것과 같은 비명, 극한 고통, 그게 느껴질 때까지 온다는 겁니다. 이제 고난의 정도가 심해지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탄식, 그 비명 지르듯한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의 비명, 예수님의 탄식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낳는 고통이에요. 우리를 향한 구원을 태어나게 하는 고통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고난을 넘어 비명 지르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그 비명 지르는 단계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놀라운 열매를 낳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다 못해 비명을 지르는 단계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명을 지를 때까지 우리는 고통을 받고, 그러나 그 나온 열매들이 구원이고 그 나온 열매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고, 이런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알을 깨다 라고 하는, 알을 깨, 그 고통의 단계가 넘어선 거죠. 그 새들이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새가 아니니까 알 수 없지만 새들이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을 이겨내야 비로소 날 수 있는 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기는 일부러 이렇게 깨주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이게 뭐 맞는 상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비유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알을 깨고 나올 때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요즘 팩트 체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잘못 알고 있는 팩트가 너무 많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얼마 전까지, 재작년까지인가요?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 말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날까요? 장로교회, 칼빈, 주여. 칼빈이 왜 갑자기, 요즘 이렇게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고 그래요. 50 넘어가더니, 칼빈에 대해서 내가 안 좋은 소문에, 제가 완전히 믿은 건 아닌데, 뭐 어느 도시에 무슨 300명을 죽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저도 모르게 어디서 듣고 믿고 있었다니까요. 팩트 체크 해봐야 돼요. 팩트 체크. 우리가 예수 믿는 데에 있어서 제가 갑자기 여담으로 나온 거지만,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이면 안 되는 이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과 상황을 연결해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동떨어진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주입한 것들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뭐 광화문에서 또 사랑제일교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찾은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들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통해 얻은 그런 정치 편향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마치 복음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팩트 체크 합시다. 저도 지금 제가 갑자기 새가 이거 계란을 알을 깨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가 이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고 그런 고통 가운데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탄식은 우리만의 탄식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피조물들이 모두 탄식해요. 모두 비명을 질러요. 이들은 끝내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면서도요. 네. 자기들이 모르면서도 계속 죽음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고통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한 발 한 발짝이 서로 사실은 모두 탄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뭘 기다리냐? 하나님 자녀들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 자녀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난과 우리가 받는 비명 같은 그런 상황들을 뚫고 나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비명을 지르며 탄식하며 죽어가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돼야 되고 희망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모든 자들의 구원의 손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교회는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거리가 되고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되고, 제가 요즘 기사를 보면서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물론 로마 시대 때도 그랬죠. 근데 로마 시대와 지금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 시대 때는 반격하지 않았어요. 끝내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들을 끌어안고 결국 그들이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반격하고 천 들고 칼 들고 깃발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철저한 회개이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는 정말 대가를 지불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싸구려 구원, 값싼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값싼 구원 아닙니까? 대가치를 준비 안 하고 고난받을 그런, 고난 안 받았으면 안락한 삶을 살면서 죽고는 천국 가고 싶죠. 이 땅에서의 사명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땅에서 고난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사명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고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고, 칼에 맞아 죽더라도 그들을 가서 끌어안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 원수를 구원해 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결국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영광이다. 17절, 18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어린 염소와 표범이,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독사와 어린이들이 함께 뛰놉니다. 제가 전에도 이 말씀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높고 낮음도 없고 이런 모습이지만 힘 가진 사람도 있어요. 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두가 함께 배려하고 공격하지 않고 뺏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의 걸 뺏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잖아. 고난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 정치 세력이, 이건 종교 세력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발 좀 더럽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난받고 탄식하려고 이 땅에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받고 탄식이 터질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올 영광을 막을 수도 없고, 고난과 탄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넘쳐나는 기쁨을 또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탄식하고 비명지르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붙잡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니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겪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게 바로 성육신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진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고통도 겪으시고 눈물도 겪으시고 웃음과 기쁨과 배고픔과 배부름과 모든 기쁨, 슬픔, 모든 감정과 육체적인 것들까지 다 나누셨잖아요. 우리와 다 같이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고난들과 그리고 비명 지를 만큼의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마땅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땅히 이걸 내가 받고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을, 다시 영적 기쁨을 누릴 준비가 됐는가? 돈 없어도 되고 사람 없어도 되고 조그만 쾌락들, 그런 것들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우리 옆에 차오를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 길 속에서 존귀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의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자녀들이 함께 죽는 과정으로 갈지라도 함께 손붙잡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영혼과 영혼들이 살아나며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